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평안한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참 숨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무거운 짐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힘이 지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야, 그리고 배운 것이 많아야, 인맥이 든든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진 것이 줄어들게 되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조급해집니다. 내 삶을 지켜줄 무언가를 꽉 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아등바등 모으려는 그 세상의 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진짜로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사기 18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아주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당장 살기 편안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는 그가 돈을 들여서 은으로 화려하게 만든 우상들이 있었고 또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고용한 젊은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무기를 든 600명의 장정들은 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그 우상들과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훔쳐냅니다. 왜 남의 집 물건을 훔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화려한 종교 물품들을 부족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의 앞길이 뚫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물건에 더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이 도둑질을 뻔히 쳐다보던 제사장 청년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소심하게 물어보게 됐죠. 무장한 600명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낱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처럼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너에게 낫지 않냐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둑들을 꾸짖기는커녕 속으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상들을 챙겨들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보다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자리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된 이 미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소리를 치게 되었죠. 2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떠났으니 나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참 슬픈 장면입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뚝딱뚝딱 그렇게 만들었던 그 조각품을 나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이 훔쳐갈 수 있는 그 무능력한 그 가짜 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따지게 되자 단 지파는 윽박 지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내 목숨과 너의 가족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미가는 저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통을 터뜨리며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먹이 법이고 힘이 최고인 세상의 민낯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그 길로 라이스라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쳐들어가서 힘없는 사람들을 칼로 무참히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고 훔쳐온 우상들을 세워두고는 대대손손 가짜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한 자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폭력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은 단 지파처럼 무기를 들고 힘으로 세상을 짓밟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구 위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힘을 짓밟고 빼앗으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뽑지 않으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다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세상의 가짜 힘에 속아서 상처받고 멍든 우리를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힘없는 자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속에 꽉 움켜진 미가의 우상을 시원하게 내려놓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정성껏 깎아 만든 우상을 빼앗기자 내 신이 빼앗았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을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것만은 내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이 없으면은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꽉 쥐고 있는 현대판 미가의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하게 성공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직장에서의 탄탄한 그 지위, 혹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거기에 울고 거기에 웃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힘으로 삼는 세상의 것들은 단 지파처럼 더 큰 위기나 강한 힘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덧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불안하고 속상할 때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매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탓을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으로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져주는 사랑을 넉넉히 실천합니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힘이 월등하게 센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짓밟고 뻔뻔하게 빼앗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일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툴 때, 아이들을 훈육할 때, 혹은 교회 식구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기어이 내가 이기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것,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뾰족한 말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우리를 무력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고집과 힘을 조금 빼보시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약점을 공격의 빌미로 삼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도리어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며 세상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한 번 져주는 그 십자가의 방식을 과감하게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지는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은 바로 그 스스로 낮아지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따뜻하게 변하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품이라는 진짜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이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속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어서 아주 평온하고 안정적인 곳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단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알량한 평안은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든든한 노후 자금을 모아두면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고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한 곳은 결코 없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거센 폭풍우는 언제든 우리 삶에 들이닥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눈앞의 상황이 넉넉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당장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꼭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빼나갈 수 없는 십자가의 참된 평안을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키워야만 살아남는다고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 벅차게 품고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남보다 강해야 한다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알량한 자존심을 단단히 움켜쥐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와 단지파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헛된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쏟아놓습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 했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푹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한번 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진짜 안전한 곳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김한태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 목양 설교를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여 성도님들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매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신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